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되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주 예수와 밤낮으로,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예수의 보혈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은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을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구주의 복음을 전할 때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긴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기 주는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의 피로써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한 번 더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 능력대로 우리를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주의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하늘에 나는 새도 하늘에 나는 새도 주 손길 돌보시네. 온 땅에 충만한 주 사랑으로 내 마음을 덮으소서. 주 나를 부르시네. 주 나를 부르셨네. 주의 영광 위해 모든 사랑 이끄소서. 주의 영광 주 말씀 향하여 주 말씀 향하여 달려가리라. 힘도 아니 능도 아니 오직 성령으로 주 얼굴 향하여 달려가리라.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게 하소서. 한 어린아이가 학교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열고 주섬주섬 무엇을 찾더니 편지 하나를 꺼내서 엄마에게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엄마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엄마, 선생님이 이 편지를 꼭 엄마에게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그 편지를 받고 어머니가 편지를 쭉 읽어보시더니 이제 큰 목소리로 아이에게 편지의 내용을 읽어줬습니다. 아들아, 선생님이 이렇게 쓰셨네. 당신의 아들은 천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작은 학교에서는 당신의 아들을 가르칠 좋은 선생님이 없습니다. 어머니가 직접 가르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대로 그 아이가 다음 날부터 이제 학교에 가지 아니하고 어머니로부터 이제 교육을 받았습니다. 어머니는 아이를 가르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고 또 아이도 어머니께 배우기 위해서 전심을 다하여서 이제 배웠습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아이는 이제 성인이 되었고 어머니는 나이가 들어 이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아들이 어머니의 장례를 치러주고 또 어머니 유품을 정리하는 가운데 그 어릴 때 받았던 선생님의 편지를 발견했어요. 그 편지를 발견하고 그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편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은 심각한 지적 장애가 있습니다. 학교의 수업을 전혀 따라오질 못합니다. 당신 아이와 같은 학생을 우리가 가르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퇴학 처분을 내립니다. 그 아들이 한참을 울고 그날 일기에 그렇게 썼다고 해요. 나는 원래 지적 장애아였지만 나의 어머니는 나를 세계의 천재로 만들어 주셨다. 이 사람이 누굴까요? 우리가 잘 아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명언을 남겼던 에디슨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축음기, 축전지, 전구, 영사기, 그가 발명한 발명품이 1000개가 넘는다고 해요. 특허만 1093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원래 지적 장애였지만 어머니의 신뢰 때문에 아들 속에 담아 있는 그 잠재 능력을 보는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아이가 천재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발명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어머니를 생각할 때 참 믿음은 놀라운 힘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 보이질 않지만 놀라운 기적을 일으킬 만한 능력과 힘이 믿음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말씀하시길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얘기하시죠.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우리의 삶에 나타낼 수 있는 그 능력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11장 6절에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는다는 건 두 가지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 살아계시다. 이거는 다 믿어요. 믿음이라고 얘기할 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그까지 가야 진짜 믿음이에요.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습니까? 약속을 붙잡고 찾는 거예요. 그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어떠한 상을 주십니까? 응답이라는 상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응답이라는 은혜를 주셔서 상을 주셔서 우리 삶에 기적을 일으켜 주신다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믿음은 우리 삶 가운데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도 있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그런 믿음의 사람들, 한 중풍병자와 친구들의 모습이 나오죠. 믿음으로 죽게 나와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이러한 얘기들은요, 그저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 있었던 한 가지 사건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면 오늘날 우리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의 역사는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윗이 가졌던 그 믿음이 이 시대에도 있으면 동일한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오늘 그 중풍병자 친구들의 이야기가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이야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1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다 같이 시작. 예. 하루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날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장소도 어느 가정집인 것 같아요. 어느 때인지 어느 장소인지를 분명히 말씀하지는 않으시지만 성경에 우리 예수님은 때와 장소를 안 가르치셨어요. 어느 때든지 어느 장소든지 회당이든지 집이든지 안식일이든지 평일이든지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의 아끼신 사역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그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 멀리서 찾아온 이유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죠. 예수님의 말씀에 책을 잡으려고 하고 예수님에게 어려움을 주려고 그런 나쁜 의도로 분명히 왔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왔느냐 안 왔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병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누가 있던 간에 상관없이 병을 고치시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뭐 말씀 집회 따로 하시고 치유 집회 따로 하시고 성령 집회 따로 하시고 이런 게 아니에요. 원래 말씀의 능력은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치유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말씀과 치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치유가 나타나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설교식에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제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우리의 믿음 때문에,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선포하고 나아가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일 1시에 하는 성경 공부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이 인도하시고 목사가 인도하는 건 상관없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우리 믿음으로 취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놀랍게도 병을 고치는 주의 성령의 능력이 예수님과 함께 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하는 직업이 뭡니까? 의사예요. 누가복음을 쓰는 누가는 병 고치는 데 관심이 많아요. 왜? 의사니까. 근데 병 고칠 때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더라는 것이죠. 어느 때? 말씀이 선포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든 자들이 다 치유를 받더라 이겁니다. 그때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규화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의 소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예수 앞에만 가면 어떤 병이든지 다 고침을 받더라. 그 소문을 듣고 오늘 한 중풍병자, 온 사지가 온몸이 마비가 됐죠. 보니까 침상에만 누워 있을 수밖에 없어요. 온몸이 마비가 된 것이죠. 아주 심한 중풍병이 들었습니다. 이 침상에 누워있는 이 한 중풍병자를 놀랍게도 친구들이 네 친구들, 마가복음에 보면 4명이라고 돼. 4명이야 되겠죠. 각 모퉁이를 하나씩 붙잡고 와야 되니까 4명의 그 사람을 들고 오늘 멀리 가버나움까지 친구를 메고 왔어요. 그렇게 힘들게 이 환자를 메고 왔는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무리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길을 좀 비켜달라고 멀리서 왔어요. 심한 병이에요. 얘기해도 아무도 안 비켜줘요. 왜냐하면 다 각자의 문제가 있으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앞에 때 그냥 왔겠습니까? 다 각자의 문제가 있어서 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이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면 언제 또 예수님 만날지 모르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 있는데 한 사람도 비켜주지 아니하고 한 사람도 양보하지 않는 거예요. 보통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많은 사람이 시험 들겠죠. 그죠? 야, 멀리서 이렇게 사람을 메고 왔는데 어떻게 이 교회는 한 사람도 양보하지 않을까? 어떻게 여기 모인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의 생각을 하지 않을까? 보통 같으면 어떻게 해요? 그 시험 들고 돌아갈 거예요. 다시는 안 온다. 그죠? 내가 이 사람을 이 침상째 메고 왔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왔지만 무리 때문에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길이 없더라 이거예요. 들어갈 길이 없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 사람들에게 길이 보여요. 어떤 길이 보여요? 지붕이 보이는 거예요. 그럼 믿음은요, 길을 만듭니다.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사람이 볼 수 없는 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 다 길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이 친구들에게 믿음이 있으니까 지붕이 보이는 거예요. 당시의 집은 지금 우리가 사는 집과 좀 다른 모양이죠. 팔레스타인의 그 옛날 집은 다 지붕이 평평하고 흙돌로 이렇게 지어져 있고 또 바깥에서 올라갈 수 있도록 계단도 있었어요. 계단이 보이기 시작하고 지붕이 보이기 시작하고, 왜냐하면 믿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길이 없다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길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길이 보이기 시작하고 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친구들이 믿음이 있으니까 길을 만들었는데 지붕으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지붕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었어요. 지붕 밑에 누가 계시다? 예수님이 계시다. 여기까지 왔으면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냥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만나고 와야 된다? 예수님 만나고 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시는 거 대단합니다. 훌륭합니다. 여기까지 오시는 것만 해도 수많은 어려움을 뚫고, 그죠? 유혹을 뚫고 어려움을 뚫고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다면 예수님 만나고 가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와서 귀한 찬양을 들었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여러분 찬양 받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찬양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설교 듣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좋은 설교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설교를 통하여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설교자는 의미 없어요. 설교를 통해 예수님 만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럼 그들은 대단하죠. 지붕까지 올라가서 우리 지붕을 뚫고라도 예수님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붕을 뚫을 생각을 다. 침상이 워낙 얼마나 크겠습니까? 지붕을 뚫을 생각을 했어요. 길이 보이는 거예요. 흙을 뜯어내고 마가복음에 보면 그들이 큰 구멍을 냈다고 얘기해요. 그게 한순간에 만들어지겠습니까? 지붕을 뜯기 시작하면 위에서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흙먼지가 떨어지고 구멍이 나고 하늘이 보이고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가서 말리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욕을 하고 예수님 설교 전하고 얘기할 텐데 놀라운 것은요. 멈추질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믿음이 있으니까. 이 아래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모인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예수님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저는 고양이를 2마리 키우고 있습니다. 본의 아니게 이렇게 2마리를 키우게 됐어요. 아이들이 둘인데 하나씩 길고양이를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키우고 있는데 고양이 2마리가 다 암컷이에요. 그런데 특징이 너무 다르더라고요. 한 마리는 밥 먹을 때만 저를 아는 척해요. 그러니까 밥을 주고 나면 만지지도 못하게 해요. 다 도망가요. 숨고 도망가고. 그런데 다른 한 마리는 밥을 줄 때도 저를 찾고 사람을 잘 따라요. 침대에 올라와서 같이 눕고 얼마나 잘 따르는지 모르겠어요. 똑같은 암컷인데 그런데 이 검은 고양이가 있는데 저는 이 고양이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왜냐하면 새벽 3시 반만 되면 저희 방문 앞에 와서 계속 우는 거예요. 밥 달라 이거예요. 밥 달라. 근데 밥을 줄 때까지 멈추질 않아요. 결국은 새벽 예배 가기 때문에 어차피 일어나야 되는데 3시 반부터 울어대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혹시라도 옆집에서 컴플레인 하지 않을까 일어나는데 저 고양이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야, 고양이가 믿음이 진짜 좋구나. 주인이 안 보여요. 문 뒤에 있어요. 안 보이는데도 문 뒤에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고양이가. 우리 주인은 저 문 뒤에 있다. 내 눈에는 안 보이지만 뒤에 있다. 울면 반드시 밥을 준다. 이 믿음이 있으니까 멈추질 않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눈에 안 보이지만 반드시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때로는 고양이만도 못하더라고요. 여러분 눈에 안 보이다 뿐이지 안 계신 게 아니에요. 오늘 이 사람들도 지붕 때문에 안 보이다 뿐이지 지붕 밑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지붕을 뜯으세요. 하늘을 뜯으세요. 뭘로 뜯습니까? 기도로 뜯는 거예요. 기도로 여는 거예요. 기도로 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때로는 어려움이 옵니다. 장애가 옵니다. 그러나 그건 정지 신호가 아니라 정복 신호예요.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문제는 우리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입니다. 밟고 넘어가는 것. 세상의 모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십시오. 어느 하나 편하게 온 사람들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다 이기고 나온 것입니다. 우리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쓴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일본의 여류 시인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여인이 24살에 침상에 누웠어요. 그 젊은 24살의 나이에 폐결핵과 척추 질병으로 침상에 누워서 13년간을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만 누워 있으라도 못 누워 있을 거예요, 우리는. 13년간을 누워 있는 거예요. 그 13년간을 누우면서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하늘을 원망하고 언제 죽을 것인가? 죽는 날만 기다리는 것이죠. 근데 그 여인에게 감사하게도 미우라
미츠오라고 하는 남자가 다가와서 그 여인에게 신앙을 심어주기 시작합니다. 하늘을 원망하는 그 여인에게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우연히 오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죽지 않습니다. 당신이 살아있다는 얘기는 당신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말 때문에 14년 만에 드디어 여인이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그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42살에 이 빙점이라고 하는 소설을 써서 세계적인 작가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미우라 아야코가 좋아했던 시가 있대요. 그 시가 이런 시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들으지 못할 기도가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습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장소가 있습니다. 또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보지 못할 거룩한 얼굴이 있습니다. 내가 아프지 않았더라면 나는 인간일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팠기 때문에 기도했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고, 아팠기 때문에 신앙인이 될 수 있었고, 아팠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팠기 때문에 예수님 찾고 기도하고 매달리다 보니까 아픔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더라는 것이죠. 이게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중풍병자도 마찬가지예요. 아팠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온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모든 아픔은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신호입니다. 이제 하나님 붙잡으라는 신호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포기하지 말고 지붕을 뚫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계속 방해하죠. 하나님께 좀 나아가려고 하면 왜 이렇게 방해를 하는지, 기도 좀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방해하는지, 믿음 생활을 좀 하려고 하면요 자꾸 일이 생겨요. 이제 여러분 그걸 뚫으셔야 돼요. 그렇게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에 제가 감사한 것은, 오늘 본문을 보다가 너무 감사한 것은 중풍병자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세상에 가장 큰 부자는 믿음의 친구들이 있는 겁니다. 믿음의 친구들이 몇 명 있었어요? 4명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의 친구들이 있습니까? 저는 생각해 봤어요. 내가 침상에 누웠을 때 나를 들어줄, 저는 좀 무거워서 안 될래나? 나를 들어줄 4명의 사람이 있을까? 내가 정말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나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중보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 앞에 기도해 줄 수 있는 4명의 친구가 있을까? 여러분 계십니까? 있으면 기적의 주인공이 일어납니다. 한 가정에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는 4명만 있다면요, 가정은 기적이 일어나요. 교회에 나와 함께 정말 주님 앞에 이 제목을 놓고 기도하며 달려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4명만 있다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여러분의 그러한 친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0절부터 23절까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 큰 지붕에 구멍이 뚫리고 막 침대가 내려와요. 침상에 내려와요. 근데 예수님이 그 장면 가운데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사람아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지금 병 고침 받고 싶어서 막 내려오는데, 병 좀 고치고자 이렇게 왔는데 예수님의 첫 마디는 죄사함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 병 고쳐주러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의 문제 해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고자 온 거예요. 우리 피 속에 흐르는, 사람이 태어나면 그 피 가운데 죄 DNA가 있단 말이에요. 피 가운데 죄 바이러스가 있단 말이에요. 죄의 피가 우리 몸을 흐른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아기가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근데도 그 안에는 죄의 피가 흐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피를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더러운 것들이 다 떠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죄사함 받으면 예수님의 영접하고 죄사함 받으면 하나님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다는 거예요.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상속자가 된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느끼지 못해. 잘 이해하지 못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아직도 죄의 종인 것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옛날의 습관 때문에, 죄의 습관 때문에. 환자들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환지병이라는 게 있대요. 환지병. 다른 말로 하면 유령 통증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이 팔다리를 어떤 사고나 질병이 있어서 절단할 때가 있잖아요. 없어요. 팔이 없고 다리가 없는데 다리가 아프다는 거예요. 간지럽다는 거예요. 분명히 절단을 했는데 없는데도 자꾸 간지럽다는 거예요. 옛날에 신경이 살아있어서 그런 거 아니에요. 기억이 살아있어서. 우리 똑같아요. 이미 죄의 자녀에서 벗어났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도 아직도 죄의 자녀인 줄 알아요. 늘 걱정, 근심, 염려, 죄의 죄를 끊지 못하고. 아니에요. 다 벗어났어요. 달라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여러분. 걱정이 올 때 예수의 이름을 물리치세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근심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병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거예요.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니까 자꾸 죄의 자녀로 아직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죄를 고치는 종교입니다. 세상에 어느 종교도 죄를 고치는 종교는 없어요. 병을 낫게 해줄 수 있어요. 그죠? 정신을 맑게 해줄 수도 있고요. 세상에 때로는 영적인 뭔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해줄 수 있어도 죄를 해결하는 것은 기독교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 있는 거예요.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람은 너의 죄의 사함을 받았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놀래죠. 서기관과 바리새인 놀래서 어떻게 감히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을 네가 할 수 있느냐. 그때 22절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여러분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십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설교를 들으시면서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눈은 저를 쳐다봐도 여러분의 생각이 지금 뭔 생각하고 계시는지 예수님도 알고 계세요.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너가 무슨 생각을 하냐? 왜 의심하느냐? 23절에 보면 너의 죄사함을 받았다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럼 어느 말이 더 쉬울까요? 너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어느 말이 더 쉽습니까? 인간에게는 둘 다 사실 어렵지요. 둘 다 어려운 말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이 훨씬 더 어려운 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 상황을 보면 사람이 모였을 때 중풍 환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얘기했어요. 못 일어났어요? 그건 웃음거리가 되면 되는 거예요. 조롱받고 욕먹고 끝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많이 모였을 때 너의 죄사함을 받았느니라는 것은 신성모독이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훨씬 더 어려운 말이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그 권세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24절에 보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이러한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며 증명해 보이겠다는 거예요. 나는 죄 사할 권세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말씀하시고 말씀으로 환자를 고치시고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5절 나같이 시작.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예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기적이 일어나는데 곧 일어나. 지체하지도 않아요. 그럼 중풍병자는 오래 누워있기 때문에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힘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을 하니까 곧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럼 그 누웠던 것이 뭡니까? 침상 아닙니까?
오랫동안 정말 원망하고 불평하고 괴로워했던 침상만 버리고 나면 얼마나 좋을까? 이 침상과 헤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것 때문에 정말 아파했던. 놀랍게도요, 믿음 안에서는 그 침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겪고 있는 아픔이요, 그냥 아니라 믿음 안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누웠던 것을 갖다 버리지 않겠습니까? 지긋지긋하다. 그런데 오늘 보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침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됐습니다.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아픔이 있죠. 침상과 같은 힘든 일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벗어나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억하십시오.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극복하고 이겨나가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이게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들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와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거예요. 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역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울 수밖에 없는 침상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주께 나아가면 그 침상이 변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나를 통해 여러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